오늘 이 시간에 어거스틴의 그 영적 순례와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귀를 잘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어거스틴의 영적 순례 자료를 보세요.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에 북아프리카에는 만이교가 번창했는데 이 북아프리카가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데도 만이교가 번창했어요.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9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만이교는 기독교와 유사한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 가르쳤다. 그러니까 기독교 지역에서 이단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후에 로마로 가서 어거스틴은 수석 교사로서 유명한 연설가의 은변을 듣게 하여 은변과 주교가 연설하는 그 대성당에 가게 된다. 처음에는 웅변술의 비법에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갈수록 그는 설교 내용에 이끌리게 됐다. 기독교 설교를 듣는 동안에 만이교에 대한 비판적 의구심은 더 커져가고 기독교 관심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다. 그런 시기에서는 영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15년 동안이나 동거하던 여인과 헤어지며 만이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매력을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영적 순례, 그 영혼의 여행. 처음에는 세속적인 일반 남자들처럼 아무렇게나 살다가 점점 그 기독교에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소울의 전이다, 어거스틴의 그 영혼의 순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한동안 혼란스러운 방황기를 거쳐서 386년 밀라노의 어느 정원에서 어거스틴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펴서 읽어라는 계시적 음성을 듣게 된다. 그 음성을 따라서 신약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때 어거스틴은 낮에와 같이 번성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게 된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 어떤 회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면 이전에 오래된 방황과 연단의 시기가 있었고 그런 하나의 기회가 넘어와서도 다시 이제 그 기독교의 중심 인물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자, 그다음 그 10년이 못 되어서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한 교구를 감독하는 주교가 되었으며 기독교가 배출한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기독교가 배출한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에 아직까지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참회로 패션즈는 고백록이라고도 하죠. 어거스틴의 자서전에 해당하는 책으로서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이끌었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 그 회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 찬양이 자주 눈에 띈다. 이 컨페션즈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별책이 아닌 것 같은데 어거스틴 자신이 어떻게 그 회심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비교적 솔직하게 천천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에요. 많이들 보면은 그 간증집 같은 거 보면은 어느 날 놀라운 방식으로 신비롭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보통 사람과 나는 질이 전혀 다르다는 식으로 간증하는 책들이 많은데 사실 대부분 그게 좀 과장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는 어거스틴이 교과서다 말이죠.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어거스틴은 서구 기독교의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볼 때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하나의 교과서적인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총에 관한 내용을 보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사상.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정반대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펠라기우스는 저쪽 지금 같으면 영국 같은 그쪽에서 온 대단한 훌륭한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사회개혁을 외치고 윤리적인 어떤 개혁을 외치는데 어거스틴은 과거에 알다시피 유부녀하고 뭐 동거도 했었고 만이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비판적으로 본다면은 펠라기우스와는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주교가 되고 은총을 얘기할 때 은총을 잘 들어보면 오해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 무책임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는 그 점을 공격을 해 들어온 거예요. 자, 내용을 보죠.
플라기우스는 5세기 초 영국에서 로마로 온 인물로서 도덕적 개혁을 들고 나선 지도자였는데 인간의 선행 능력을 강조하면서 개혁을 주도해 나갔다. 그런 플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의 참여록에서 하나님의 자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접하면서 그는 어거스틴에게 도전하게 된다. 그러면서 어거스틴과 플라기우스 사이의 논쟁이 지속됐다. 인간 본성에 어떤 흠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주장이 된다는 것이 플라기우스의 주장이다. 그런 플라기우스 주장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인간 본성, 죄와 하나님의 은혜 등에 대해서 상세한 해설을 하면서 응답하게 된다. 자, 인간 본성은 본래 아무런 문제 없이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죄로 오염되었다. 인간 본성에는 흠이 생긴 것이다. 그것은 곧 아담의 불순종을 의미하는데 결코 하나님의 잘못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타락의 결과 인간 본성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죄로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는 죄로 향하는 성향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성 속에 죄악에 대한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인간의 내재적 문제를 가리켜 원죄라고 한다. 인간은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악된 행동들을 하게 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완전히 거듭나야 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어거스틴의 은총에 대한 사상. 어거스틴이 발전시킨 은총에 대한 사상은 로마서에서 발견된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주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한다. 인간의 본성에는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죄를 피하려 할 때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곧 복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사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분별하게 하셨으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아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자기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방식이 있겠고 부모님께서 나를 잘 똑똑하게 낳아주셨고 나를 잘 키워주셨다는 걸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쪽으로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아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좋은 성적이 나왔겠죠. 또 그 아이가 자기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자기 스스로 마련한 게 아니고 그런데 종국적으로 그 어느 걸 보느냐 하나님의 은총하고 인간적 노력 뭐 이런 것에서 그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또 어떤 결혼해서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을 만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신학교에 오게 된 것도 사실 어찌 보면 나는 안 오려고 했는데 온 경우도 있고 오려고 할 때는 못 오고 이제는 보기도 싫은데 온 사람도 있고 대부분 그런 경우 그 나가 아닌 나를 초월한 그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힘 은총은 그것과 상관이 있죠. 그 다음에 적의 정체를 식별한다고 해서 전투가 끝나는 게 아니다. 그때 비로소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우리의 힘으로만 버틴다면 우리는 무참히 패배하고 말 것이다. 우리 밖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제3자의 기술이 필요하다. 여기서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흙구덩이에 빠진 트럭과 같다. 그 진흙구덩이에 트럭이 빠지면 열심히 그 페달을 밟으면 말이죠. 차가 진흙 속에서 그냥 뱅뱅 돌아서 나올 수 없어요. 더 깊이 빠져요. 그것은 밖에서 누가 밀어주고 끌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은총도 그와 비슷해요. 뭐 좀 이렇게 예 드는 게 좀 어떨지 모르지만 어린아이가 이제 대부분 자라면서 이불에 쉬하는 경험을 하죠. 근데 그 쉬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뒷날 쉬를 말리려고 이불을 이렇게 밖에 내걸면 동네 아이들이 다 알고 뭐
이렇게 놀려대고 그 자존심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내일부터는 절대로 이불에 쉬어 안 하리라 해서 다 공표해요. 난 절대 내일부터 안 한다. 그런데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자기 결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이도 들고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 자기 이상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 것과 은총을 깨달아가는 것. 인생을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인생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이렇게 앞서간다고 해서 나중에도 계속 앞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 이상의 어떤 그 세계와 관련된 신앙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유의지를 치유하는 은혜, 그리스도의 값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 영어로 at Christ's expense였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riches, 풍요가 주어졌다. 1번, 은혜는 인간 본성의 해방자다. 해방자는 진흙탕에 빠진 트럭을 꺼내주러 온 사람과 같으며 밖으로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다. 저울을 생각할 때 인간 본성은 악으로 치우치도록 한 편이 더 무겁게 되었는데, 은혜는 악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그 무거운 것들을 치워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무게를 끼게 해준다. 은혜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거나 타협하게 하기보다는 본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미워하면, 좋아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모들이 있죠.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아들이 속삭이는데도 어떻게든 그걸 잘 키워보려고 맨날 말도 안 듣는데 뭐 이렇게 그 아들 먹이려고 음식도 만들고 뭐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부모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끔 마음이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 그걸 깨닫고 그게 은총이라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총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을 행하려 하고, 그렇지 그게 아니면 아직 모르면은 모든 게 무거워요. 어떤 의무로만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신학 공부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하고 싶어서 할 때는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 공부하듯이 하면은 그 간단치 않은 게 신학 공부죠. 어쨌든 은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2번, 은혜는 인간 본성의 치유자이다. 본성의 치유자, 깊이 있는 마음의 중심을 치유한다. 깊이 있는 마음의 중심이 사랑하면 좋은 말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보고 싶고 그렇죠. 근데 미워하면 꼴도 보기 싫고 거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본성 부분을 치유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병들어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 그다음,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을 제거시킴으로써 자유의지를 진정한 자유로 확립시킨다. 어떤 사람 보면은 누구 얘기 나오면 다 욕만 하고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자유의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입만 열면 나쁜 얘기가 나와요. 본성의 치료가 필요하고 은총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은총이라는 것이 본성을 치료하고 깊은 곳에서 그 의지의 방향을 바꾸고, 이런 게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인간도 변하고 세상도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은총의 세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짧지만 이런 은총의 내용과 1시간 조금 전에 했던 개관의 내용을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나온 어거스틴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시면 다음 시간에는 결론적으로 그 어거스틴 부분을 다루면서 ABC 사상 그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거스틴에 대한 사전 얘기인데,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어거스트 인간 본성의 그 한계와 은총 이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